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새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약간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 오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돼 가고 있는 즈음에 또, 안식일, 이 첫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성일에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이 재창조를 입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새 계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제가 금요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할 때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해서 이 아데오다투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다잡고 있던 그 어느 날이었는데요.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여인을 모르는 척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계속 어거스틴을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나예요, 나.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맞는데 나는 내가 아니야. 이 말은 옛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뜻의 대답을 한 것이죠. 예, 동일한 한 사람인 어거스틴에게 두 어거스틴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옛날의 어거스틴과 이제 새롭게 된 어거스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도 한 계명인데 두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옛 계명이고 또 하나는 새 계명입니다. 일반 개신교 설교자들 다수는 옛 계명은 율법이고 새 계명은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하곤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존재하는 계명이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란 십계명의 그런 문자적 항목을 모두 폐하였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사랑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옛 계명은 옛날 구약 시대의 계명이고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새로 주신 계명으로서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른 계명이라고 그들은 이분법적으로 옛 계명, 새 계명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다 같은 계명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하고 요한이서 1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이거니와. 요한 2서에 있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이는 이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이 바로 옛날부터 존재해 왔던 계명이다. 새로운 어떠한 바뀌어진 계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은 대부분 토라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토라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종류들을 구분하여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간의 일대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그러한 백성들을 잘못 율법에 대하여 소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토라에 4가지 율법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 첫째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문의 율법, 의식율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에베소 2장 15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폐지된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림자이기 때문에 원형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성취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폐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신정 통치 시대에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회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오늘날 육신적인 유대 혈통이 아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표현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안식일에 범죄를 하게 되면은 돌로 죽이도록 하는 그런 율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국가의 율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라 가운데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위생율법이 있죠. 건강율법이라고도 우리는 이제 통칭하는데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이런 구분선들, 이런 위생에 관한 여러 계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라의 마지막으로 이런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율법의 표현은 십계명이죠. 이건 십계명은 사랑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도덕 율법이라고도 하는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하는 영원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기초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에 대한 표현을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좀 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잠깐 또 그 말씀도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계명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자, 근데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으로 비로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그 당시 유대 율법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제 어떤 율법사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어떻습니까? 벌써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이 구약 시대에도 이미 이 사랑으로 표현된 계명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부터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표현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예,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표현을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명하는 말씀,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파트가 레위기 19장 18절로 37절에 나오지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입에서 비로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19장, 레위기 19장 37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했다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 이미 사랑의 계명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 옛 계명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왜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계명을 대하는 인간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옛 계명이 될 수도 있고 같은 계명이지만 새 계명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똑같은 이 십계명을 그 중심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란 그 사랑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글자에만 집중하여서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여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그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옛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옛 계명일까요? 옛날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관념으로 계명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원래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 십계명은 결국은 새 계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전에 잘못 계명을 생각했던 옛 버전,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본질적인 계명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뉴 커맨드먼트, 새 계명이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시간적 차원에서 옛것 새 것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십계명을 새 계명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십계명을 옛 계명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이제 21세기가 지난 지도 22년이 지난 2022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에도 여전히
이 사랑의 십계명을 옛계명으로 간직하고 그런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의 옛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옛계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째는 계명을 자신의 의로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옛계명으로 준수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계명 준수가 자기의 자랑입니다. 여기 그 예로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바리새인 기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 하는 자들하고는 다르다.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건 아주 토라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이 토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옛 계명에 그 구속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헝가리의 꽁트 작가 모라비크라는 사람이 이러한 아주 간단한 꽁트를 썼는데 매우 시사하는 의미가 큽니다.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날씨가 좋은 날 호수의 잔잔한 물가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걸스카우트 소녀 하나가 발을 헛디뎌 물가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이 소녀를 건져주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의식하면서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서서 서서히 신을 벗고 양말을 벗으려고 할 때였다. 바로 그때 길을 지나던 한 사나이가 먼저 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양말을 벗다 말고 옷을 입은 채로 그 아이는 내차지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친구는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장땡이지 하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둘은 그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둘은 모두 병원에 실려갔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나의 얼굴을 강타했고 나는 그 친구의 이빨을 부러뜨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꽁트가 주는 의미가 뭐죠?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은 뒷전에 놔두고 그것을 자랑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기의 PR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다.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 옛계명의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좀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옛계명을 지키는 두 번째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계명을 하나님의 의로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으로 사용하는 때 이제 옛계명에 이제 그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한 부자 법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청년 부자 법관이 뭐라고 그래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또 이 옛계명, 새계명 이 존재가 다 한 계명인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줄 수 있겠어? 그리고 와서 날 쫓을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아주 슬퍼하면서 돌아갔다. 예,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예, 율법을 다 정말 지켰나요? 뭐 옛계명으로 지켰다면 다 지켰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새 계명으로 볼 때 이 청년은 결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 법가는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을 문자적인 어떤 행위로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구원간의 착각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찾아야 한다. 이게 선한 일은 옛계명적인 율법 준수고요. 선한 일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그 율법에서 발견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세. 이게 바로 이제 옛계명의 유형의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모으고 남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옛계명에 속해 있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옛계명의 유형, 옛계명을 지키는 세 번째 모습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그 옛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그 계명을 통해서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옛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이 이 부엌 칼이 주부에게 주어지면은 아주 훌륭한 주방용품으로 요리의 절대적 역할을 하죠. 그러나 똑같은 칼이라도 이 부엌 칼을 강도들의 손에 쥐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사용했습니다. 결국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이 계명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강도가 부엌칼을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성수는 대단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가 지키기 위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여자가 오면 눈을 감고 가다가 담벼락에 부딪혀서 머리에 혹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노력으로 지키면 결국은 그 율법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피 흘리면서 엄청난 노력으로 율법을 정말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웃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율법을 너무 쉽게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교하여 화가 치밀어 올라서 냉철하게 비판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계명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되고 먼저 내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명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옛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들의 신앙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지고 이웃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남을 좌절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새 계명이 아닌 옛 계명을 지키는데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옛 계명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내팽개치고 율법의 칼을 꺼내 들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한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칼, 돌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율법으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율법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바닥에다가 이제 글을 쓰시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그 글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각자의 죄를 낱낱하게 거기다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율법을 옛 계명으로 지키느냐 새 계명으로 지키느냐 이것이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의 기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수군거리고 비평하고 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은 다 옛 계명에 사로잡힌 사실은 계명을 준수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새 계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정신으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문자에 나오는 그 계명을 그냥 모두 다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사랑으로 환원하여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바로 서로 인간끼리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이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에 대하여 이성적 음욕을 품지 말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말이고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죠.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존중하며 건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하여서 이웃의 마음을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죠.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하고 질투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은 이 십계명이 바로 사랑의 계명으로
환원되어 지켜져야 될 것에 대하여 바울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개신교의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사랑만 하면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바울도 다 있다 이거예요.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으로 환원되어 지켜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계명은 사랑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계명을 지키려 노력하지 않아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부러 자기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이 항목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습니까?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켜지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들이 자동 지켜지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 새 계명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도 이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본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랑으로 계명을 승화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 우리 일반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사랑만 하면 된다. 계명은 폐기됐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면 그 사랑만 하면 된다. 그 사랑을 입증해 주는 게 뭐냐? 그게 계명이 자동적으로 생애에 순종하여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입증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렵게 지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지켜지기 때문이죠. 자, 요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제 그 선배 목회자가 결혼할 때 한 주례 맡으신 목사님이 그 성경의 십계명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주례사를 하시면서 부부 십계를 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계명까지를 좀 한번 제가 생각을 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자, 1계명이 뭐냐? 배우자 외에는 다른 이성을 사랑하지 말라. 2계명은 배우자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배우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4계명은 배우자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날을 정하여 데이트하라. 그래서 부부 십계명을 쭉 주셨는데, 여러분, 신혼 초에 사랑이 이 부부가 넘칠 때 이 부부 십계명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켜질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막 지금 둘이 서로 사랑해서 이제 첫 신혼을 보내고 있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서로 좋은데 무슨 다른 이성을 생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성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굳이 노력해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이 지금 막 뜨겁기 때문에. 결국 이계명, 배우자보다 더 좋은 걸 만들지 말라. 더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성 지금 부부가 가장 좋고 사랑스럽고 정말 아끼고 싶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 이계명도 지켜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배우자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어디 가서 자기의 배우자를 욕하겠어요? 욕할 필요가 없어요. 입만 벌리면 배우자를 자랑할 거예요. 남편은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들이 얼마나 그 상대를 사랑하는지를 입만 벌리면은 배우자 얘기하는 거 자동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네 번째 계명, 배우자와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데이트를 하라. 이거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데이트하고 싶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신혼 초에 사랑이 넘칠 때 부부 10계명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 지켜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신혼부부 사랑하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하면 10계명 굳이 노력해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신혼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옵니다. 그러면 부부 10계는 엄청 부담과 짐이 되고 그 계명을 보면 볼수록 짜증이 나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렵거든요. 힘듭니다. 사랑이 없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권태기가 오면 이 부부 10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왜냐면 안 되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더 열의를 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서로 예전에 좋았을 때를 자주 생각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부부와 대화를 자꾸 만들어 나가요. 의도적으로 부부 대화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까? 권태기가 있을 때가 있나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확 다운이 돼가지고 정말 신앙이 완전히 퇴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치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좋았던 때를 막 회상을 하고 그 남편의 또 아내의 좋은 점들만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대화를 막 늘려가야 하듯이 그럴 때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거 안 됩니다. 10계명 보면 짜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중매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함을 받고 나가게 되고 사랑이 이제 불타오르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새 계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새 계명의 진실, 옛 계명에 정말 해서는 안 된 그 옛 계명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새 계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또 성숙히 이루어져 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계명을 지켜서 정말 이 계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새 계명을 배웠사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 계명에서 새 계명으로 전환시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